욥기 1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콩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그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에스겔서를 몇 주간 계속 배웠는데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나머지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대부분 남아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그 포로지에서의 그 학대와 그 중노동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들도 이제는 회개하면 될 터인데 거기서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욱더 그렇게 주력을 했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데 지도자급 되는 자들이 더 앞장을 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봐라. 내가 이들을 다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직접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일단은 잡아가서 반쯤 멸망을 시켜놓고 회개를 시켰더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회개하는 모양이 나고 남아있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우상 숭배하는 이 큰 죄로 더 나아가니까 이제는 다 멸망을 시키겠다. 내가 먼저 이 성전을 떠나고 저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로 내가 가겠다. 거기에는 성전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전의 건물이란 성전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도 이제는 성전을 내가 버리고 간다. 버리고 그 거발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울고 있는 포로들에게 회개하는 포도들에게 가서 그 위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잠시 그들을 내 성전으로 삼겠다.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건물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성막, 솔로몬 성전, 항상 거기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나는 떠난다. 이 성전을 떠난다 하면서 그 바벨론, 그 거발 강가로 사람들 위에 내가 있겠다. 더러운 죄인들 있는 거기는 내가 떠나서 이게 회개하여 깨끗한 그들 위해 내가 함께하겠다 해서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떠났을 때, 떠나고 난 뒤에 5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포로는 잡혀가도 아직도 성전은 파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혀가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본 이후에 5년 뒤에 정확하게 그때에 바벨론에서 침략해서 완전히 그들을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도록 했을 때 그때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됐다는 포로되고 그 나라는 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 고통 속에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포로 생활 50년 만에 그 에스겔이 환상 본 이후에 50년 후에 정확하게 5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돌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요. 그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때 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거기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지원해주라. 그래가지고 총독 스룹바벨과 또 거기에 제사장과 이런 자들이 다 합류해서 그 포로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50년 만에 이제 돌아갑니다. 전체로 보면 70년이지만은 그러나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부터 돌아간 그 기간은 50년 만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게 되니까 거기서 사마리아인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데 참가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전 짓는데 참가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참가하라니까 그 스룹바벨이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도 너희들은 저 아람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 나라에 그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금 온갖 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피가 다 섞였다. 그 아수르 나라의 그 모든 피와 이방인의 피가 완전히 섞여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과 섞였다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공사를 할 수 없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번에 그들이 거기서 앙심을 품고 바사 나라에 이렇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부터 공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중단이 됐다.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그래도 공사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요 학계서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방해가 있으니까 바사 나라에 그 모든 누명을 씌워서
그 공사를 못하게 하는 명령이 나게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도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계속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자기들도 잘 됐다. 이제 공사를 그 핑계로 이제는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가 16년 동안 그것이 중단이 됐고 자기 집 짓는 판백한 집, 화려한 집을 가르칩니다. 아주 좋은 집, 자기 집 짓는 데만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이 성전 짓는 것은 짓지 안 했다가 말이에요. 그때 이 학계 선지가 이것도 포로로 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와 스가랴 선지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라 하고 학계가 전했습니다. 이 전하는 것이 여기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본문입니다. 책망을 부탁합니다. 책망. 너희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너희들이 공사를 중단해놓고 무슨 시기가 안 됐다느니 무슨 이런 빈궁해서 못하겠다니 너 집은 판비하게 다 짓고 눈에 보이는 자기 집은 걸어사게 짓고 하나님의 집 짓는 이런 등한히 했다 하고 대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행동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그 돌아보면서 이루어진 형편을 한번 또 봐라. 소유란 말은 너희들의 행동과 그로 이루어진 모든 결과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소유입니다. 소유를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많이 그다 들을지라도 그것이 다 전대에 구멍 뚫린 것 같이 다 없어진다. 아무리 많이 힘쓰고 애써도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나을 것이 더 많아지는 이런 모든 사고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집안에 있는 걸 다 팔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니까 그 다 팔고 나니까 점점 빈궁해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너의 소유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지금 원인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집 짓는 데만 빠르게 그게만 민첩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가슴에 찔린 겁니다. 찔려가지고 그 학계가 뭐랬습니까? 오늘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이 소망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 말에 그 말에 다 기쁨을 누리고 막바로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망치로 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24일 만에 학계가 이렇게 독려하고 책망한 24일 만에 건축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는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열심히 하게 했는데 또 방해가 또 나타납니다. 그때에 총독인 다떠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보니까 지금까지 성전을 16년 동안 짓지 안 했는데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다시 짓느냐? 과거에 이 정부에서 못하도록, 나라에서 못하도록 했지 않느냐? 누구 허락받고 짓느냐? 이래가지고 그 바사나라의 왕한테 이렇게 총독이 알렸더니 그 왕이 과거의 기록을 한번 보자 해서 과거의 기록을 갖다가 문수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쭉 뒤지다 보니까 이전에 고레스 왕이 처음에 보낼 때 그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 문서에 보니까
이때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고 할 수 있는 자는 다 가고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을 문수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해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일이다 하는 전화위복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이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라. 나라에 이 세금으로 다 지원해 주고 그들이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도 다 해주라. 이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성전 짓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모두들이 다 합동해서 이렇게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성전을 다 완공하는 이것이 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4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시작하면 너희들이 일치단결하게 하기만 하면 내가 도우리라. 도우니까 이제 나라까지도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전화위복이 돼서 돕는 것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성전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일을 돕도록 모든 섭리를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게 됐다. 근데 그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 나라에서 사마리아인이 방향이 전에 기초부터 놓았습니다. 기초부터 떡 놓았는데 기초를 놓으니까 그때 옆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우는 백성과 기뻐하는 백성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는지 기뻐서 나오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린가? 늙은이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늙은이들은 너무 초라해서 그게 비하니까 과거에 보았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서 통곡을 하며 우는 소리였고 또 젊은이들은 처음 보는 성전이라 이제 우리나라도 성전이 있다 해서 비교를 못하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냐고 기뻐서 이렇게 환호하는 그 소리가 합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는 다 샀는데 그때부터 이 방해 역사가 일어나서 중단이 된 겁니다. 중단되니까 얼씨구 내 집만 지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 집 짓는데 화려한 집 짓는데 그게 주력을 한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방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백성 속의 마음속에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 집을 안 짓려는 그 강박함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와서 스가랴 선지와 학계 선지는 합동해서 이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독려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소망을 열려주었고 이 학계 선지는 여기서 너희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이런 터라도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이 성전은 더 영광스럽고 더 크고 온전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어떠하냐? 그것이 성전의 크기지. 성전의 규모를 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이 역사할 것이다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를 보고 탄식해서 울던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도 그것이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을 짓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그게 다 합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막바로 산으로 다 가서 나무를 베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막바로 시작한 겁니다. 막바로. 우리는 성전 짓는 것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막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에스겔 성전 요 이후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는 로마 때에, 로마 식민지 때는 헤롯 성전, 제일 큰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그 뒤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부터는 성전이라는 건 앞으로 건물로 된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은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젠 내가 너희들이 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 너희들이 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건물 안에 성전이 아니라, 건물은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좁든 넓든 전혀 그는 하나님은 상관치 않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하며 그것만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며 그 행위가 얼마나 깨끗한지. 첫째, 하나님은 깨끗해야 가십니다. 깨끗해야 첫째 들어올 수 있는 일조건입니다. 성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깨끗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요. 행치 않는 그 행동은 더러운 행동이요. 이 죄가 있는 이 행동은, 그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성전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소위를 살펴봐라. 하나님이 거하시겠는지 거하시지 않겠는지, 내 행위를 살펴봐라. 내 행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는지 거하지 않겠는지. 우리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마음을 늘 살펴봐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맺어진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도 함께 살펴봐라.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한 결과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그게 진노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것을 가르쳐서 소위라 그랬습니다.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래서 행동을 봐서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 되었거나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라. 첫째는, 성전 되려면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 마음의 죄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것이 마음의 죄요. 또 너가 하나님이 해라는 행함이 없는 죄는, 요거는 행위에 대한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쳐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행동은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행동입니까? 회개하는 행동. 그 다음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행동. 그 다음에는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순종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여기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행동은 선한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깨끗하다. 내가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게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으로 그 사람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그 복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 소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이런 행동이고 내 속의 마음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내게 거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삽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해서도 너가 신앙이 무너져서 지금 경제가 다 곤도박질 치고 내 몸이 큰 화를 당하고 그러면 회개 안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 다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경제 문제, 몸의 어떤 약한 문제, 병 문제 이것도 항상 붙들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회개를 시킵니다. 우리는 경제가 못해도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인 그렇지 경제가 무너져서 당장 굶는 일이 생겨보면 하나님 앞에 경제를 다시 해줄 테니까 너는 다시 드는 신앙으로 성전 짓는 일 해라 하면 다 성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 경제 문제가 되면 사람은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사람이 기쁨이 있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으면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몸이 병드는 일이 되니까 너는 회개라 하면 바로 다 회개합니다. 너는 몸에 건강을 줄 테니까 너는 의로 살아라 하면 의로 다 삽니다. 공연히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거는 다 헛된 장담이요. 헛장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전을 짓지 않는 이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소유를 봐라. 성전 짓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이런 경제의 고통이 올 것이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면 이 고통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부강해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니까 24일 만에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일치단결로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빨랐고 그 화려한 집을 짓는 일만 주력했던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성전 짓는 일로 다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섭리로 돕는 일을 했죠. 그들이 방해해서 더 못 짓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화위복시키는 그 섭리로 도와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제는 다시 성전 짓겠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로 새로 시작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이거는 방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참 곤란한 것도 있고 이런 손해도 있고 거기에 개의치 말고 그대로 회개를 나가면 성전 지으면 그 모든 화가 복으로 다 전화위복이 되어버립니다. 이 닷든의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으니까 저걸 갖다가 방해 못하게 하려고 왕한테 구했더니만은 왕이 오히려 그 문수를 찾다 보니까 이제는 도와줘야 되는 데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방해를 오히려 더 돕는 역사로 바꿉니다. 신앙생활을 새로 하려면 방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예배 생활도 시작하고 이 죄를 회개하는 생활도 시작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일도 시작하고 이 시작을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안팎으로 내 안에서 내가 방해하고 바깥에서 환경이 방해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시작했더니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마 하고 포기해보는데 계속하면 그 방해하는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으로 전부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이 완성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뭐랬습니까? 우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건축해라. 이 성전은 돌로 짓는 것이 아니다. 돌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지고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짓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산돌이라, 나는 반석이라, 집에 나는 모퉁이 돌이라, 예수님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을 믿음으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으로 성전 짓습니다. 말씀대로가 순종함으로 성전이 하나하나 지어져 나갑니다. 지어져. 네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믿기 시작하는 이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행해라는 이 말씀대로 행해라는 이 행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다시 행하는 것으로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성전이 차차차차 지어져 갑니다. 거기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의 복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의 복도 오고, 그 다음에는 환경의 복이 오고, 육체의 복이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부터 지으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더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성전 건축입니다. 누구나 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